주님께서 열흘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천국을 보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의 모든 허무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이랑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활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홉 번째 삶의 유일한 19번째 처방 부활입니다. 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 말씀 이렇게 적어서 계속 하나씩 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을 적어서 한 기초씩을 꼭 갖다 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제 와서 기도하는데 시편 43편 5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묵상을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깃든 이 시대에 부활만이 기쁨이요 영원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부활이라는 작품을 많은 사람이 읽고 소망을 갖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그 작품은 그 시대에 대한 실망과 절망 속에 조국의 부활을, 교회의 부활을, 그리고 힘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민초들의 부활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쓴 작품이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부활이라는 작품입니다. 마음속에 힘들고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런 슬픔 속에 우리는 부활과 이 천국의 복음을 뚜렷하게 알아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참 적절할 때 말씀을 준다는 생각을 제가 깊이 합니다. 참 하나님은 참 여러분이 언제나 사모하면 그때 꼭 합당한 말씀을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만났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꼭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누이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빨리 가서 고쳐줄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늑장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의 치유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유보다 더 좋은 것, 영원하고 완벽한 해답. 주님은 불행을 당한 이 자매의 가정에 죽음 속에 슬픔이 거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주시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전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 부활은 육체적인 사망의 유일한 처방입니다.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트라피스트 수도의 수도사들은 아침마다 또 서로 만날 때마다 꼭 인사하는 라틴어가 있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한국말로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만날 때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으로, 부활의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자신이 죽으신 지 정말 사흘 만에 살아셔서 부활의 진리를 몸으로 실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 중요한 것이요, 나중에 죽고 부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빈 무덤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부활이 일어난 것을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안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육체전 사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 시작. 부활은 영적 사망의 유일한 처방입니다.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단절,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망이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처럼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예수 믿으면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의 영적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부활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래라.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키잖아요, 주님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우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언제나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0과 온전하고 충만한 주님의 임재,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26절 27절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독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죠, 여러분요?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먼 나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먼 나라 같아요. 근데 내 부모가 이제 먼저 가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남편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심지어는 내 자식을 보내잖아요. 그때 아주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들어가서 삶을 정말 잘 사는 길, 주보 목회자 코너 어제 쓰고 들어갔는데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깊이 느끼며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끝이 있고 사역에도 끝이 있고 그리고 삶에도 반드시 끝이 옵니다. 첫 번째로 삶을 잘 사는 길은 무엇이나 끝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삶과 사역에도 끝을 후회 없이 아름답게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사역도 맡겨진 일에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삶을 잘 사는 길은 사소한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소유나 성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 일, 날마다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사는 일, 움직일 수 있는 것, 맛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정말 어제 가니까 이제 여기로 산소 그 호흡기를 꽂고 있으니까 물 좀 한 모금 달라고 그러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이 사소한 일들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천국 이야기에도 그 부자가 그랬잖아요. 내 혀에 물 한 모금만 떨어뜨려 달라고. 이게 지옥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삶을 잘 사는 길은 지금이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지금 누리게 하신 일을 감사하게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이 삶을 잘 사는 모습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같이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죽음의 고비고비를 사울이 날마다 죽이려고 하니까 넘기면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며 그것을 더 깊이 가슴 속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10년도 넘은, 여러분, 세월호 참사로 300명이 넘는 젊은 학생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보내고 나고 그러면요, 무지하게 삶이 허무합니다. 그 허무함을 여러분 이기는 유일한 해답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 허무함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보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딱 보내고 여러분 다 사람들 떠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딱 방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떠세요? 그때 무지하게 허무하거든요. 마음에. 이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넘어 그래서 반드시 천국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장 3절에 함께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걸 한번 자세히 보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앙생활하며 경험하지만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경험은 온전하고 완벽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에는 지금 거울도 아니고 동으로 거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미하겠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벽한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세상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 4절 말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을 경험해도 세상은 여전히 눈물이 많고요, 애통과 애곡과 질병과 아픔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천국은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꼭 믿으라는 얘기죠. 모든 만물이 새로워진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장애가 없어요. 이 땅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모든 영적 치유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 우리의 비로소 모든 고통이 완전히 치유된 새 세상을 만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천국의 모습을 써놓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천국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치료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만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이 많단 말이에요. 천국은 모든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영적인 육적인 마음의 상처들이 깨끗이 완전히 치료받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 시작.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입니다. 21장 10절 11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계신 곳이고 영광의 성령이 빛으로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아까 2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보존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건 영원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라고 하는 거, 이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너 때문에 저 영혼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같이 잘 살게 하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빛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 땅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것만도 여러분 지옥 같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걸어 나올 수도 없고 날마다 보장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란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천국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일 좀 해달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좀 전해달라고.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천국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요, 설교를 듣는데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책 사가라고요. 가서 보시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읽히라고. 그걸 읽고, 이거 꼭 엄마가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은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읽어도 안 믿으면 소용없으니까. 근데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하여 변화되고 예수 믿어요. 수많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책을 썼다고요. 동대전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득 쌓아도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썼다고요. 천국에 대해서. 왜? 예수 믿게 하려고. 근데 왜 그 일을 안 하세요? 해야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은.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와 함께 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뒤뚱거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 예수와 함께 살면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평강과 주님 주시는 소망과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정말 오늘도 이 땅에서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기도를 전하면서 정말로 부활과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한번 기도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시작. 부활이 죄의 삭슨 사망의 유일한 처방임을 알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오늘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온전하고 충만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주신 은혜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기억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 세상에는 눈물도 많고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언제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날마다 간절히 눈물로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 위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쳐 나아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